81페이지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헌법. 사실 이제 알려지기로는 교회헌법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모순아니에요. 그게 치명타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헌법을 성경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성경을 보면, 헌법을 보면 막 다 성경 구절 달았잖아요. 그다 엉터리가 많아요.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총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디를 갖다 하자면 성경에 총회했다는 데가 없잖아. 구약에서 이제 총회로 모였다. 그런 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이 목베어 죽인 거기, 제사 음식 이런 거 때문에 막 유대인 교인하고 이방인 교인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인가? 요한인가?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의견을 냈죠. 의견을 내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정말 그 제사 음식, 그 음식 정말로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방인들에게 조금 상가하도록 그렇게 좀 권면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건덕이야. 그게 건덕.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건덕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야. 틀려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지만 아직 소화를 못하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건덕을, 나부터도 마찬가지지. 아유, 처음에 오이코스 대학에서 그 얘기 하는데, 내가 대학이라고 나야 전부 그 장사꾼들이라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보고 사는 사람인데, 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 박사학위도 그래 내가 안 받은 거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언론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그러진 게 뭐냐면, 진리를 지키겠다니까. 그러면 건덕상 또 과도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요.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나오잖아,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 격한 변동 속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줄바꾼 데 보면 개신교의 교회헌법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제정한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경영했다. 가부 결정한다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가부 결정한다. 가부 결정하지 말고 안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가부 숫자 많으면 이긴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믿음 없는 쪽으로 결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볼 때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자기들 좋은 대로 결정해요. 자기들 좋은 대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으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위에서 예를 들어 회비를 걷어서 한 35달 딱 걷어놓으면 꽤 되잖아요. 버스 불러서 놀러 가기 딱 좋을 만한 돈 거친다고. 그럼 법국 구경 한번 갔다 오면 끝나. 버스 대절해서. 그거 가자면 다 좋아해. 걷어놓기는 전도에 전도비로 쓰자고 걷어놨거든. 전도는 1절. 그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 전도합시다만, 그걸 뭐 하려고 해. 요즘 전도지 받는 사람 없어. 그것도 부결돼요. 그 다음, 헌법은 현대판 탈무드. 그 탈무드라는 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탈무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나면 좀 한번 읽어보는데 아주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럴듯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의 그 정수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헌법도 그냥 뭐 하여튼 교인들 꼼짝 못하게 다 그냥 딱. 불완전한 교리의 산물. 완전치 못한, 왜 완전치 못한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원래 교리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알면 믿어져요. 성경을 알면 믿어지거든요. 신앙부터. 그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조항을 만들면 신조라고 그래요. 신조가 이제, 좀 발전하면 교리가 돼요. 신조의 조항들을 구체화시키면 교리가 돼. 교리를 구체화하면 교의신학이 돼요. 이제 그 교의신학에 따라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리신학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기본인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리를 만들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조를 만들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조항을 신조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왜 교회연합 요지에 신조가 나오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대구거든, 그거. 성경을 알면 그렇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신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교리로 바꿔 놓고 교리를 논리화시키면 교의신학이 되고, 교의신학의 기초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현대판 탈무도 아니에요. 두 번째, 지도자들 보리의 교회헌법. 전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들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드는, 지도자들이 다스리기 좋게, 교회 통솔하기 좋게, 교인들 다루기 좋게 헌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고 6개월 후에 또 이제 나와가지고 입교 성도는 6개월 지나서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은 다음에 뭐 몇 년 지나면 집사도 되고, 집사가 몇 년 지나면 안수집사 되고, 그런 식으로 쭉 단계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 해놓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임직식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 나도 임직식 한다고 나름대로 고민해달라는데, 또 가서 했더니만, 또 사회담당 그 정목사님이 그래. 나 그거 다 순서 맡은 분 앉혀놓고, 2분입니다. 2분 꼭 2분씩만 하세요. 그냥 와버리려다가 박 목사 보고 보도고 그냥, 한마디 말하고 나오자. 거기 뭔 얘기할게요. 성경 좀 지키죠. 오라고는 하지를 말든가, 시키지를 말든가. 그게 교회 행사야. 그거 다 시켜놓고 와서, 오늘 내가 점심 사드리려고. 그거 가니까, 가서 2마디인가, 서너 마디 했더니만 돈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점심 사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자꾸, 박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야 와서 또 한 번, 또 몇 마디 하고, 용돈도 받고, 다, 그런 거 다, 그게 주를 위한 일 아니요? 목사님 모실 때는 네.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 자기한테 참되게 권면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는 성도에게 하는 거고, 하나는 목사에게 그렇지. 하는 건데, 성도에게 하는 거는 누구든 시킬 수 있는데, 자기한테 권면할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딱 한마디만, 여러 마디 해야 복잡하니까.
성경 알면 다 해결되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잘했다. 우리 집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요? 그 소리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참 4년이 넘도록 수고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박 목사님을 버리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지난번 막내 결혼식 때 그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접근 안 해준다고 미워하면서도 끝내 그래도 귀한 일에 동참해줬구나 싶어서 식사 한번 했더니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마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 시킬 거예요. 은퇴하고 이거 저쪽으로 한대요. 지금 갖고 있는 덩어리가. 전부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전부 목사들을 위한 거야. 성도들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즐겁고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헌법은 하나도 없어. 지도자 편향적인 완전히 지도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헌법이라는 것이 견제해야 돼요. 견제.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견제 세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해봐. 없어. 견제 못해. 목사로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견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건 지도층 편의주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편리하게 교인들 교회법이 그런 거라고.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야. 교회 재산권 완전히, 재단권, 목사가 다 쥐고 있잖아요. 목사 재정권. 그래, 절대 목사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쓰게끔 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패 정치의 요인이 바로 교회다. 교회 헌법이다. 이게 가장 부패 정치의 주요한 요인이 교회 헌법이다. 얼마나 참 웃기는 일 아니요. 그 교인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워낙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니 헌법 어겨서 당신은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세습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세습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불법이니까, 교회법으로 불법이니까. 해놓고는 헌법 고치잖아요. 해놓고는, 세습 시켜놓고는 헌법을, 그럴 바에야 헌법을 뭐 만드냐 이거야. 교회, 성경에도 없는 법을. 그래, 바보 천치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성경이요 하고, 그거 폐지합시다. 해놓고 했어야지. 그러면 미리, 다 준비했을 거 아니야. 아들 지금 신학시키고, 미국 유학시키고, 다 계획은 내가 언제 가서 세습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교회 헌법에 세습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러면 다음 초기에는 내가 성경이요. 하고는 폐지해버려야겠다. 왜 그래, 안 해놓고는 머리가 모자라, 그러냐, 머리가. 그러고는 비난을 얼마나 들어. 얌체스러운 거지. 그 박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 박병길 목사님한테 그 얘기로 접근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헌법보다 성경이 우위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래요. 그러면. 그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박 목사가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교회 헌법은 내가 더 잘 알지. 그럼 한번 써봐. 이게 그렇게 접근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독점하는 방편, 목사가 교회를 완전히 독점하는 방편이 교회 헌법이에요. 헌법에 준해서. 왜? 3심제한이에요. 당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노예로 가요. 노예로 가면, 노예에서 만약에 목사가 패소한다. 그럼 총리로 가요.
근데 노예에서 절대 목사가 패소하는 법 없어. 당연히도 목사가 패소 안 해. 재판장이 누군데, 목사인데 뭐. 요즘 우리 한국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아, 검찰이 검찰을 정죄하겠어요? 재판관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 그래서 참 이제 그래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괴로워하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라도 정리해 놓고 나라도 해방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라도 해방받으니까. 요즘에는 장모님 한다고 해도 일부러 참석을 안 해. 왜? 참석하면 또 자꾸 그전으로 돌아갈까 봐서 참석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장모님들이 정말 장모님들로서 이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일절 교회 뭐 재직회 모임이 있다, 뭐 장로님들 모임이 있다 해도 좀 내가 참석을 안 하죠. 부정을 은폐하는 도구, 잘못해놓고 헌법을 갖다가 앞세워서 다 숨겨놓고, 그 다음 교권 남용에 의한 권위주의, 양쪽 가로 2번, 두 번째, 교권. 완전히 교회 권한을 완전히 목사님들이 다 남용한 거죠. 거기, 8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장로의 헌법 정치 제1장 원리라고 나와요. 제1조 신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서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의 주체로서 각자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어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주셨으므로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명시하고 있다. 맞잖아요. 장로교 제1장 양심의 원리죠. 그 32번이 이제 그 밑에 보면 헌법 수정위원회, 수정위원회에서 헌법 만든 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에요. 그러면 그 조항들을 보십시다. 양심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내가 11조를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토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저런 해서 꼭 안식일 꼭 지켜야 되고 11조 꼭 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건축면뭐 꼭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감사인 뭐 꼭 해야 되고 이거 양심을 가다가 박탈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내가 시도해 본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니까 이거. 하나님 왜 양심만 신앙 양심만 주관해요. 모든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다 주관하는데 들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들풀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성경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이나 왔든 10명이나 왔든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왜 안 믿어? 이거 강요도 못한단 말입니다. 당신 세례받았으니까 담배 피우면 안 돼. 당신 세례받았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뭐 그럴듯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이래요. 저 울타리가에서 뭔가 이렇게 뒷짐을 끼고 이렇게 섰어요. 나는 벌써 눈치채죠. 아, 저 양반 담배 피는구나. 교회 나가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고개를 싹 돌려요. 그 뭐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아직 담배 못 끊었어요. 참 힘들어요. 그냥 펴. 담배 펴. 내가 커피 마시다 담배 피라고 내가 그래요. 유선하지 말라 이거야. 뭘 사람이 유선 그 사람이 상대방 앞에서 하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야비하고 못난 짓인가를 알면 남에게도 그렇게 시키면 안 되거든.
체명할까 봐서. 장로 집사 뛸까 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은, 헌법을 만들어 억압한다는 것은 완전히 원리를, 헌법의 원리를 완전히 그건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한다면 오늘 교회 나오고 싶은가? 여러분, 다음 주에는 벚꽃이 만발합니다. 절대 벚꽃 구경하러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벚꽃 구경을 가든가 교회를 나오든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거야.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연보 내는 거 아닙니까? 돈 내는 거. 내가 최저계획 딱 해놓고 일절 그거 없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방송 후원을 하갔으면 하고, 신문 후원을 하갔으면 하고, 연구원들, 목회자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연구원들 연구비 후원하갔으면 하고, 또한 장학금 후원하갔으면 하고, 그 다음 봉사회 후원하갔으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을 헌법학자한테 갖다 박 목사, 그게 될까? 왜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어떤 재정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는 많이 나오고, 어디에는 적게 나오고, 어디에는 많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 잘 돼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잘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가장 이제 이 은행빚 갚는 게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보를 이제 저쪽에다 다 내요. 저쪽 교회, 저쪽에서 다 도장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교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말정산을. 근데 거기다 내는데 돈이 남으면 분명히 차세대 연보라고 해서 건축연보 그거 은행빚 갚으라고 그랬는데 남으면 딴 데다 써.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걸 알고 예비통장 하나 만들어서 또. 그러니까 거기다도 내고 예비통장에다도 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800만 원 들어가게 만들고 이쪽에 되는 건 3,400개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태가지고 낸다고. 그런 이름이 있어도 그러다가 만약에 이쪽에 그 돈이 모자라면 다른 건 모자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건 액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구비도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적게 들을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후원, 방송 후원도 그렇고 신문 후원도 그렇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고 또 특지가가 모자라면 보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니까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은행으로 액수가 딱 적혀서 들어가는 건 그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쯤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맡은 담당자가 카톡에다 띄워. 지금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2시간도 안 돼서 그냥 들어와 버려. 어디 가서 누가 내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누가 주관하냐. 나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줘서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다. 이유는 내기 싫은데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고 싶은 마음을 줘서 내는 게 아니라 안 주었는데 내는 뭔가 하는 척 하려고 위선하려고 내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냈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고 싶은 마음으로 없는데 아이고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절 누가 돈을 내놓나 난 매번 조사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연말에 가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료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쭉 나오죠. 나오기는. 그건 있지만은 그때 뭐 누가 내고 안 냈다 누가 그거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내버려 두는데도 그 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되고 좋아요. 그리고 허투루 돈이 안 써지고 허투루 돈이 안 써져요. 꼭 하고 싶은 일만 딱딱딱딱 해가 나가요. 그게 바로 이 신앙 양심의 자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소원을 준다는 그 마음이죠. 목사님들도 그게 소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치고 단행은 그냥 일점 되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올 때 해야지. 나처럼 너무 급하게 3, 4년 만에 해버리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소원 안 줘서 하고 싶은 마음 안 줘서 하는 건 다 그건 자기 과시하기 위한 거니까 외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 모든 재물이 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맡겨놓은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면서 시장을 가도 생각하고 아이들 학비를 줘도 생각하고 집을 고쳐도 생각하고 잡비를 써도 생각하고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경제관에 대해서 심어주면 당연하죠. 아빠 월급을 넣었어. 왜 그렇게 돈을 줬을까? 나 알아. 걱정하지 마 아빠. 그래. 나 아빠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월급이 오르게 했을까? 다 알지.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다.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는 안 시켜도 하더라고. 가르치기만 똑바로 가르치지. 자, 그 다음 이제 카톨릭 교회 교회관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게 참 기억 나오죠? 넘어가서 이쪽에 92페이지 카톨릭 교회관의 발상.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개혁교회가 개혁교회답게 성경적 기반 위에서 이게 세워지기가 힘드니까 하마무가 자꾸만 그 구교를 하나씩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교나 거의 다름없이 되져버리는. 구교는 교황 하나가 권력 잡아가지고 온 세계 지배하니까 아주 조용하니 통일성 있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냥 개교회주의, 개교회 담임 목사에게 완전히 권력 심어줘가지고 교회 일사불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두 번째가 격변. 차등화한 직분의 권력. 차등화해. 내가 그림으로 그려드리잖아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각각 주어가지고 은사를 줘서 은사를 실행하며 살게 만드시는, 그래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데,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교황이 앉아있어요. 교황. 그게 되는 거죠. 전 세계 교회를. 이걸 본받아가지고 이건 로만 캐톨릭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이건 로만 캐톨릭. 여기는 목사가 개교회. 개교회를, 이 개교회 목사가 바로 이제 교황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머리지. 그래가지고 이런 개교회들을 5개를 묶어서
노예를 만들어, 노예. 노예를 또 대개 만들어서 총회를 만들고. 이게 이제 행정조직, 세상정치 조직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도 다 이해하고, 여기도 다 나오고. 이게 이제 피라미식이죠. 요 차이만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있는가 하면 추기경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추기경. 그 다음, 교회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주교. 주교를 거꾸로 하면 교주예요. 교주. 그러니까, 여기도 교주죠. 뭐 문선명이만 교주고, 무슨 구원파만 교주고, 어디야. 14만 4천만 교주가 아니라 매 교회마다 교주. 나는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부다위장을 사왔다니까. 내가 저희를 빠지려고 부다위장. 장로님 부다위장을 만들어서 다윗도 부다위장한테 맡겨보고 싶고, 그 다음 재직회도 부다위장에게 하라고 해보고 싶고, 그걸로도 만족이 없는 거야. 이걸 다 뜯어 고쳐버려야지. 그러니까 교황 제도도 이것도 틀린 거, 이것도 틀린 거,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감독교회도 마찬가지. 감독교회나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요. 감독제도나 뭐 여기서 민주주의 방식에서 선출해서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여기는 진력이고, 교황은 지력이고. 이건 교황은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도 감리교도 인본주의. 다 인본주의. 예수가 머리 되신 이것만이 진짜 신본주의 정치. 기독교 정치학 한번 누가 쓰십시오. 진짜, 아유. 이게 완전히 직분을 차등화 시켜놓으니까, 이거 정말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신권. 신권이 아니면 몇만 명을 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거 하래. 완전, 저 목사님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목사의 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 이쪽 3번을 보면 현대판 성직 매매의 보편화. 현대판 성직 매매. 로만 캐토릭이 성직 팔았잖아요. 성직 팔듯이 현대판 성직 매매. 그래서 목사 되려고 막 신학교들이 막 난리 막. 인기 있는 신학 나오려고 막 서로.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이 큰 대성공이고 엄청난 명예고, 목사는 그런 식으로 차등화를 시켜서 제도화 시켜버리니까 한동안 미기한 시대는 참 잘 들었죠. 그런데 똑같아요. 세상 정치나. 백성들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만도 그렇게 독재할 수 있었죠. 지금은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민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근데 교회도 이제는 저게 안 되잖아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교단관념이 없어요. 교단관념이. 그런 거. 개교회주의라고, 완전 개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임직제도를 통한 매매. 교육제도. 현대판 성직매매, 목사가 되려면 7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7년을, 대학부터. 그럼 7년이면 1년에 보통 인류대학 같으면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평균 500만 원씩 따진다 하더라도 7년이면 두 학기씩 14, 그러니까 5일은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억. 학비 조달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하여튼 1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야,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정말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설을 막 엄청 해놨는데, 이번에 지난번 어디야? 이천에 그 심리교 신학대학원 대학 가보니까 학생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 본 건물 있지, 그 다음 도서관 건물 따로 있지, 그 다음 강당 건물 따로 있지, 시설 엄청납니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일반 대학도 문 닫는 대학들이 많고, 신학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외롭지만 다시 기초 놓고 다져간다는 자체가 소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튼튼하게 다시 한번 지어가는 일이. 그 다음 임직제도를 통한 매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는 장로 되려면 1억 한 장 안 내놓고는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5천. 권사들은 어지간하면 1, 2천. 안수집사도 그렇고. 매매 아니고 뭡니까, 그게. 저는 장로 세우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장로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거야, 그냥. 장로 일 하면 장로고, 장로 일 안 하면 장로 아니고,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누구 가르치지도 않고 주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는 목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장님이지. 예? 그런 거지, 뭐. 아니면 신학교도 안 나왔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좀 가난한 동네 가서 야학을 하자. 그래서 갔어. 가난한 동네 가니까 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많고, 불러서 자꾸 가서 불러받아 가르쳐가지고 주일날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목사예요, 목사 아니야. 목사 아니고, 그게 목사지, 뭐. 이게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 내가 너한테는 사도 아닐지라도 이분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옛부터 그 직책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 그 다음 이제 허례의식에 의한 형식주의 나옵니다. 허례의식에 의한 형식주의. 3번이죠. 개신교의 모든 예식이나 의식 또는 제도 등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잔재들이다. 로만 카톨릭은 의식이죠. 철저히 의식. 그래도 이번에 우리 박유민 목사님 그 유임식에는 그렇게 막 그래도 화환이 없으니까 좀 훨씬 좀 소박하더라고요. 화환이 없으니까. 막 화환 막 그냥 수백 개, 수십 개. 어지간한 장례식은 요즘 보통 수십 개, 수백 개, 큰 사업가들은 막 한 수백 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 들어온다니까. 지난번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도 총회를 하는데 화환이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화환에. 하나는
뭐야, 사이버 신대원, 국제 사이버 신대원 원장 이정춘 목사 이름으로 하나가 한쪽에 써 있고, 하나는 또 그 일을 해나가는 무슨 단체가 있는가 봐. 거기서 해놨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났어. 내부적으로. 사무총장하고 서기하고. 나한테 말도 안 듣고 네 맘대로 왜 그랬냐 이래가지고 있어. 또 충돌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한 번 했는가 보다, 안 하면 안 했는가 보다 말아버리지. 그것 가지고 뭐 또 신경을 써. 또 그런데 신경 써서 해놓는 것도 또 그렇지만, 이게 알속이 없이 자꾸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 종교는 알맹이 아니에요. 씨알. 종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어떤 예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새집 얻어서 대치동에서 할 때는 아이고, 집사님 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그동안 좀 오래 교회에서 승부도 하셨는데 본사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안 해요. 그래요. 안 한다고. 이게 권사는 할머니들이 하는 줄 알았다. 안 한다고. 여기 딱 오니까 서로 올라오고 난리야. 왜? 여기 딱 오니까 장소도 그렇고 막 사람도 많으니까 와, 한번 이제 임직식, 장립식 뭐 이런 거 했더니만 막 사람 이름 앞으로 막 전부 선물들이 쌓이고 막 꽃다발들이 막 그냥 줄줄이 져서 막 해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인들이 부러운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가 뭐가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예전에 의해서 사람을 홀려놓으면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음 예전 중심에 따른 사제복원. 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갑잔치도 목사님이 안 오면 안 돼. 돌잔치도 목사님이 오면 안 돼. 이제 가정사까지라도 목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목사가 와서 제사장처럼 다 축복도 하고, 이제 돌잔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한갑예배라고 그래요. 한갑예배. 결혼예배라고 그러고. 결혼식이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그게 전부 예배라고 저는. 이임예배. 이임식이지 무슨 이임예배야, 그게. 그냥 이임식 해놓고 경건에, 일부 경건에 간단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듣고. 그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였으니까 경건으로 잠깐 모인 다음에 그 다음 이임식. 그건 이제 식으로 제대로 그냥 질서 따라서 그냥 그 사람 이임 받는 분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환갑잔치도 마찬가지고 제사 그것들 추도식 이런 것들을 그냥 박병일 목사님의 그 예식서를 만들어 놨다니까. 예식서를 다 이렇게 찬송가만 예식서. 아마 목사님들 다 그거 한 곳이 가지고 있을 거야, 예식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정사도 교회 임직식이나 또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제사의 집례자인 목사, 그게 예배인도라는 말이에요. 예배인도. 예배인도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제사인도니까
예배가 제사니까. 그게 신약성적에 예배할 곳이 산에 있다 합니다. 산에 나가 있고 또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도 하고 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그 예배가 제사거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산에다가 산당 지었고 산에서 했잖아요. 길갈과 베델에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하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냐? 산에서 해야 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하라. 이게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그 히브리서 이제 연결하면 딱 맞아요. 이제는 다 그림자다. 모형이고 비유고 끝난 거거든. 근데 다시 사제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제사의 집례자로서의 목사가 이제 딱 그래서 주일날 정식 예배, 대예배, 그건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라 골치 아픈데 그런 데는 부목사 시키고 3일 기도 같은 데는 부목사 시키고 그게 성공 아니요.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 두 손을 거느릴 수 있으면 그거 성공한 거야. 우리 박규민 목사 정도만 성공한 거야. 우리 부목사 몇 있잖아요. 네. 뭐, 신부로 다 하시고, 비스나 똑같은데. 새벽에 또 좀 인도해. 어디 신방가. 박 목사님 만나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당신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히 중보자가 되는 거지. 제사장은 중보니까. 그래서 강남의 가장 이태리 교회라고 하는 그 소망교회인가? 목사. 거기서 중보 기도 딱 정식, 소위 주일날 대예배 순서에다가 하나 집어넣으니까 3시간에 전국으로 다 퍼져버리잖아. 자기가 무슨 중보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좋은 대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걸 답습하고. 그렇게 해서 군도대회가 잔뜩 붙다 보니까 괴물이 된 거죠. 나는 한국교회 지금 상태니까 괴물이라고 보는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4, 5년, 6, 7년 같이 지나나 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못할 소리 없이 다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형식 중심에 따른 의식 행위. 완전히 형식을 만들어 의식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래 의식을 집행하는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그렇게 예배 의식 이걸 집행하니까 거룩한 집이라 성전,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성전이면 목사는 제사장이고 당연히 바쳐지는 연보들은 다 제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반 성도들이야 딱 들어봐. 정말 딱 들어맞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으로. 그렇게 이제 쇠뇌를 시키는 거죠. 전부 다. 우리 권위를 위장하는 성의 권위, 목사의 저사장과 같은 또 중보자와 같은 인물로 위장을 하려니까 목사가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그러다가 이제 또 천주교 신부들이 이거 하잖아. 또 그거 닮아서 또 이거 입기도 하고 그냥 넥타이 매세요. 자연인처럼 넥타이 매고 하는 게 예의상 대중 앞에서 예의상 덕은 세워야 하니까 그냥 런닝 바람에 와이셔츠 바람에 쓴다는 건 조금 아직은 우리나라 풍습으로 봐서는 합당치 못하니까. 그러나 뭐 들가에 가서 가르치는 잠바 입고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작업복 입고도 뭐 잔디밭에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대중들이 모인 공식 성장에서 성장 이제 석에서는 정장을 하는 것이 이제 건덕상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도 중심에 따른 신행 규제, 믿음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다음 9일 날은 휴가하는 거. 가정교회로 다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씀대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자답게 또 먼저 본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항상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넘치도록 충만케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